볕이 좋네요. 네. 그 밝은 이 햇빛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빛이 느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집 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은요, 110쪽입니다. 110쪽. 이 찬양은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생명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문이 하늘이 열리고 성들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너를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이번에 신나는 찬양을 할 건데요. 258쪽입니다. 258쪽입니다. 이 제목이 뭡니까? 오 이 기쁨입니다. 오 이 기쁨. 258쪽. 오 이 기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앞뒤로 가네 앞뒤로 가네.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푸른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높은 하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찬양하실 곡은 268쪽입니다. 268쪽. 267쪽이네요. 267쪽. 267쪽 찬양하겠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대가리요 내 모든 고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없어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대가리요 내 모든 고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없도다 내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없도다 모든 힘 같은 기쁨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없도다. 아멘. 이절 산정은 이게 따라 부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입니다. 272쪽입니다. (272) 찬양은요 역시 자연 만물 그것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나라고 어떻게 안 돌보시겠냐 이런 찬양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혼란 속에서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와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기초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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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저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가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주자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 주목한 내용은 이제 후보를 뽑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후보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이제 점차 정당보다는 그렇게 개인에게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막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진보냐 보수냐로 나눠져 있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사람이 나뉠 수 있고
직장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릴 수 있는데 이런 대선 이슈, 선거철 이슈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렇게 구분짓고 사람들을 구분짓고 갈라서게 할 수도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분열이 올까요? 왜 분열은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사람의 특성을 보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심지어 형제간의 그 생각도 다르고요. 그게 일란성 쌍둥이라도 그 고유에 좋아하는 게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막 활발하게 그런 외부 활동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란성 쌍둥이라서 그렇다면은 또 한쪽은 또 내성적인 그런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형제도 다른데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가정, 형편 그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정해진 법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의 기초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부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뭐 교통법이 필요하고, 또 민사법이 필요하고, 형사법이 필요하고, 각각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이 규칙을 어떻게 보느냐, 이 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규칙을 세워놓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찰을 최소화하고 살기 위한 것인데 한번 규칙을 어긴 사람 때문에 자신이 피해봤으면 거기에 앙심이 있어서 아니면 거기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막 지키고 서 있어서 막 찢고 이렇게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처벌하고 하는 일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쪽에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면 준법 정신 그리고 신고 정신이 있어야지 지킬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마음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감시하고 또 고발하고 또 처벌한다고 해서 그 규칙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규칙이 만들어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는 의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막 세워놨는데 내가 당했다고 이거 그리고 그 꼴 다 못 봐. 막 법이 어겨지는 거 못 봐 하면서 고발하고 신고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잘 살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이 원리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어기고 있는 걸 있으면 고발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규칙은 우리 사람 간의 규칙을 훨씬 더 뛰어넘는 더 훌륭한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규칙을 어떻게 봐야 되냐. 더군다나 교회 다니고 있다면 교회법이 있죠.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율법이 있죠.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 되게 여기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의 지배당하다시피 해서 살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 목적을 달성하는. 제가 이게 막 신구정신 추철해야 하고 준법정신 추철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복음은 이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시작 15절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 간의 그 예를 통하여서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 간에도 서로 약속하면은 한번 정해지면 이거를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없애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한다. 이건 뭐냐면은 쉽게 바꿀 수 없다. 힘들다. 물론 1대1 간에 뭐 시간 약속할 수 있고 언제 밥 먹자 아니면 언제 만나서 일하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명만 모여도 이 서로 정한 룰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3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화했어요. 나 이때 일이 있어가지고 이때로 바꾸면 어때? 일단 나는 괜찮아. 그 다른 사람 제3자를 한번 물어보자. 괜찮다고 하면 그때로 바꾸자. 하여튼간 이게 번거롭잖아요. 10명이 그 서로 정한 규칙이 있다고 합시다. 그 회칙이 있잖아요. 그 집안 그 정도 되면 회칙 규모잖아요. 그거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모여서 과반수 참석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치기 힘들다, 바꾸기 힘들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속 바꾸는 건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로 들어가요. 16절부터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막 살아갔는데 이거는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기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지켰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냐? 뭐 하나님 나라 못 가냐? 천국 못 가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린 그런 존재거든요. 죄 지으면은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즉 하나님이 그냥 몸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따로 볼 수 없지만 그런 일하신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보자는 그런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떼어서 놓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일하신 것을 따로 보면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럼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기가 딱 좋아요. 야, 율법도 못 지키면서 예수 이름 그거 믿는다고 뭐 천당가? 그러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그 초월적인 분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흥청망청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멋대로 막 법도 다 어겨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마스크 이렇게 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또 사적 모임하고 막 그럴 때 막 법을 준수하면서 지키잖아요. 감염병 마스크 써라, 방도 체크해라, 소독해라 이러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고쳐줄 거야.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스크도 막 벗고 다니고 손도 안 씻고 다니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 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거 부족한데요. 그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내 부족한 그 인생을 어디다 이렇게 명함 내밀기도 힘들지만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영혼은 천국 간다. 이런 원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이 말씀, 이 율법은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믿어도 되냐?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되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러면요, 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은요, 우리 사람의 그 현주소를 보게 하는 이렇게 선생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율법 지켰어, 나 천국 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결코 내가 다 지켰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부족한 나의 모습, 악한 걸 끊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남이 나를 봤을 때는 막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이고 말씀이 인자하시네요, 뭐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은 나를 좋게 볼 수 있어도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내가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잘 알아요. 남은 모르잖아요. 제가 이상한 짓 하지 않는 거. 그렇듯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가 정해진 그 규칙들을 보면서도 나 이거 못 지켰지, 이거 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사회법으로 제가 이제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그런 접촉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벌점을 받게 됐어요. 정지인 거죠. 면허 정지.
그래가지고 모건대 앞에 있는 그 도안에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뭐 좌회전하지, 뭐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하지 말고 뭐 그 뭐지 중립지대 있잖아요. 노란색 착착착착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미리 거기서 이렇게 좌회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하여튼 항목이 쫙 있는데 와, 다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글자 항목들을 봤을 때 아, 나는 진짜 준법 정신이 없었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그냥 좋게 얘기하자고 도로교통법 이런 걸 본 거지 진짜 우리의 모습을 그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뒤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도덕질하지 말라, 기타 등등 그런 걸 보면요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율법은요 나 이거 지켰어 자랑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선생님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런 부족한 마음 그게 느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더 하나님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은 말씀, 그 율법을 모르니까. 성경은 말씀, 성경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모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지켜야 이거 내가 어기지 마야지, 이거 지켜야지, 맹세해야지 이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써야 되고요, 봐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지키면서 그러다가 못 지킨 나의 모습 발견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요 말씀을 또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아 내가 어디 안정적인 직장 얻어서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업이 잘 돼서. 근데 그렇게 바란다고 됩니까? 생각처럼 돼요? 안 돼요. 생각처럼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 자동차 요소수 그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대요. 뭐냐면은 트럭이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밤에도 여기 막 택배차가 막 큰 트럭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낮에는 자그만 택배차가 막 왔다 갔다 그리고 근데 요소수를 안 넣으면요 그런 경제도 다 마비되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 유통이 돼야지 가게에서 뭐 요리를 하고 아니면은 물건을 팔고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큰 문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랍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나를 책임져 주겠지. 근데 그 자세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모르면은 그냥 내가 어렵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없어, 그런 분 없어,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뭐 건강이 악화될지언정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막 집안도 그렇고 몸도 안 좋대, 헛짓거리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내가 처져 보일 수도 있고 뒤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서 뭐 성공하고 그런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삶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막 비교하다 보면요 감사가 또 없어요. 어떻게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흐르고 있다. 나는 도움받고 살고 있다. 기회 받고 살고 있다. 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 용어로 은혜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조차도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건 고발하면서까지 진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법이 지켜지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교회 법,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다시금 봤어요. 왜 법이 세워졌는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마찰을 줄이고자 그걸 세워놨는데 어느새 보복하겠다는 심리가 작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는 거고, 서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분열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사회에 뭐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런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그것에 막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인생의 앞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 감싸고 있는 죄들을 해결해서, 그 해결받는 건 뭡니까?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채찍에 맞습니다. 우리의 그 외로운 마음, 우리의 질병된 마음을 그 예수님이
모욕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고 그런 모든 고통과 죄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규칙을 지내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잘 살아보자고 서로 협력해보자고 만든 규칙들인데 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밉고 그리고 불편하고 해서 신고하고 또 그렇게 고발하고 신고하고 처벌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우리가 진짜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불의를 못 참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과 상생하기 위하여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정한 법도 어찌 보면 바꾸기 힘들고 수정하기 힘든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규칙들, 그 율법들은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나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부족한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지켜달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어기지 않게 법을 어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삶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